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 단어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냄새입니다. 냄새. 이제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저 사람 냄새나,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쓰는 그 단어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저 사람 참 사람 냄새나. 이제 그 말 그 속에는 참 인간다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어떤 인간으로서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감이 그를 통해서 느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광교인 식구들은 다 사람 냄새가 나야 돼. 그 사람에게 딱 가까이 앉는데 사람 냄새가 아니라 다른 냄새가 나면 안 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귀한 구역 식구들이 사람 냄새가 나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단어인데 냄새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좀 냄새가 나네. 그러면 그때 쓰는 그 단어는 별로 좋은 뜻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뭔가 꿀린내가 나고요, 뭔가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고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서 풍겨온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요시야를 만납니다. 요시야. 성경에 이름 속에 야자가 들어가면 그 이름의 뜻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의 그 뜻이 참 은혜가 되죠.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그게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하여 암살을 당합니다. 정치적인 세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기대했던 그 기대치가 백성들에게 충족이 안 되면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은 꼭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스스로의 자기 실력은 자기가 알잖아요. 부탁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리라 절대로 백성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아버지 암몬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암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잖아요. 근데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도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별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정치인이 못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의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도 그 자리에 딱 올라갔는데, 이 할아버지와 이 아몬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므낫세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런 행동의 모습을 하다가 딱 어떤 계기가 되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다시 한번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몬, 그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감사하죠. 그런데 생각뿐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고요, 말을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움직이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죄악을 달고 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10번 죄를 지었는데 내가 9번으로 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매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천국 가야 돼요. 여기서는 계속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나도 공사 중이고 옆에 있는 분도 공사 중이고 함께 살고 있는 마누라도 공사 중이고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공사 중이고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살면 돼. 아, 공사판이구나. 이판사판 공사판이구나.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건 내가 고쳐야지. 전에는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하는 우리 그 군산 장례식장 직장 예배를 해요. 거기 가면 꼭 와서 저를 맞이하는 직원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이게 얼굴이 뻘게.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거기 가서 예배 드린 지가 오래됐잖아요. 2015년도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만날 때마다 술 좀 줄였지? 에이, 조금만 먹어, 조금만 줄여. 한 번은 말이죠, 술 좀 어떻게 좀 줄였을 때, 예, 줄였어요. 몇 잔? 2잔이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악한 짓을 더 악하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몬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 요시아예요. 여러분, 이게요 남북한이 큰 차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요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조를 바꿔버려요. 그때 남쪽 유다는 끝까지 다윗의 후손을 그 자리에 올립니다. 백성들이 왕을 죽여서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그 힘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손들만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남쪽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8살 먹은 이 요시아를 왕으로 앉힙니다. 8살 먹었는데 무슨 왕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덜커덩 된 거예요. 됐는데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8살 더하기 8년 이꼬로 몇 살일까요? 16살.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입니다. 가장 감수성 예민하고 그리고 사춘기에 돌입한 이 16살 먹은 요시아가 기가 막힌 영적 세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요시아가 16살이 됐을 때 3절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16살이에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영적으로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16살 그때 영적으로 철이 듭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 전에는 요시아 입장으로서는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16살 철없이 막 그렇게 그냥 사춘기의 그 폭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이 16살 먹은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자녀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6살 먹은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요시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아니에요.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요시아가 뭘 하는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하면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의 어떤 원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아는 이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 것보다도 요시아는 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나이 20살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나라의 미래가 종교에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요시야가 이렇게 들고 일어날 만한 국제 정사가 바뀌어졌어요.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힘으로, 자기 나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그때 어떤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수르가 약화됐어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를 쳤던 그 왕이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네림이 고국에 돌아가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정권이 흔들리면서 그 밑에 있었던 메데 바사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윗동네가 막 복잡하니까 힘을 가진 그 나라들이 막 복잡하게 움직이는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요시야가 때는 이때다, 우리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때가 이때구나.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을까? 그것은 종교다. 그러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우리 나라를 일으켜 세울까? 여호와 신앙이다. 20살을 먹은 이 왕이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생각을 요시야 스스로가 깨달아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 20살에 뭘 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던 우상을 철저히 타파시킵니다. 근데 이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리입니다. 무리. 이 무리는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제단을 헐어요. 바알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백성들이 일어나서 막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왕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을 팍 헐고, 그 다음에 왕이 명령만 내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나서서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전부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그 가루를 그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 무덤에다가 갖다가 뿌려버리고.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왕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시야 종교개혁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나서서 이 종교개혁을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가고 있어요. 몇 살 때? 20살 때. 저와 여러분은 20살보다 더 먹었죠? 그죠? 오케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야 되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사람이 개혁하지 않으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개혁하지 않으면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그 속에서 평생을 그 속에서만 돌다가 끝나요. 바꿔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20살 때 요시야가 바로 이 일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요시야 종교 개혁에 두 가지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교회당이 되겠죠.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 처소로 환경을 꾸미고 그렇게 이제 했다. 그 의미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성전의 개념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시키는 성전 수리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기름을 붓는 그
막 타오르는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을 했다. 여기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이 헌금은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전세예요. 이제 성전세를 헌금함에다가 갖다 이제 집어넣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헌금을 꺼내는 거예요. 꺼내면서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 율법책을 그 헌금함에서 발견합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다가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인 모세의 오경을 공개적으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일까? 뭐 므낫세 시절도 있었고 그 아몬의 시절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개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거의 다 몰래 숨겨야 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탄압의 시대가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숨겨놨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로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을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열어봤다 이 말이에요. 왜? 열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성전의 문이 닫히니까 백성들이 와서 헌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헌금할 이유가 없으니까 헌금함을 들춰볼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의 시간을 계산을 하면 약 한 70년입니다. 70년의 시간 동안에 바로 거기에 율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율법책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을 해서 쭉 이 낭독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발견했다. 좋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서 이 모세의 오경을 읽어요. 읽으니까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나서 곧 자기의 옷을 찢어요. 왜 자기의 옷을 찢을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요시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메 큰일 났네, 음에 큰일 났네.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요시아가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그에 쭉 그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결국 이 요시아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뒤에 쭉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시작은 참 멋지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중도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왜? 요시아가 죽습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무기또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그 애굽에 있는 바로노고라고 하는 이 왕이 아수르가 조금 이렇게 휘청거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거기에 쭉 그 아수르하고 한판 붙으려고 애굽에서 군대를 이끌고 위로 쫙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한판 붙으려고 올라가는데, 이 요시아는 그때 이제 오판을 한 거죠. 이 애굽의 군사가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먹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요시아가 무기또에 가서 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 군사하고 싸워요. 싸우다가 그 싸움에 이 요시아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참 마음 아픈 순간입니다. 요시아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왜냐하면 8살의 왕이 돼서 31년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40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이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왜냐하면 요시아가 죽은 다음부터 그 다음에 여호와김, 여호와킨, 시드기야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어요. 다시 말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사실은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요시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절입니다. 2절에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의 왕이 20명입니다. 20명의 왕을 쭉 평가를 하면서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 평가를 받는 왕이 딱 3사람이에요. 첫째는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딱 3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평가를 받는 사람은 요시야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시아 속에 누가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시아 스스로가 16살 때 스스로가 하나님 찾고, 20살 때 그래 우리나라 종교가 우리나라의 미래야,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시아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의 곁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두 번째는 스바냐입니다. 이 두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았고, 그러면서 그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그 자극과 그 어떤 힘을 에레미야와 스바냐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들은요, 언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좋은 목회자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로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좋은 목회자라 그 말이 아니라요, 또 목사는 그 목사하고 함께 비전을 품는 교인들 만나서 목회하는 게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이 요시아는 참 좋은 주의 종들을 만난 거예요. 에레미야, 스바냐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이 요시아가 참 귀한 그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개혁 문제는요, 계속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개혁은 누가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는가? 이 개혁의 첫 번째 주체자는 누구냐면, 다른 사람 막 바꾸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안 바꿔집니다. 누가 바꿔지면 돼요? 내가 바꿔지면 돼요. 내가. 우리 한국 교회에 3번에 걸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1907년 평양대 부흥의 운동, 우리가 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평양대 부흥의 역사가 5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30만 이상으로 팍 하고 올랐습니다. 10만에서 30만 명으로 2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두 번째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언제 있었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6.25 사변 때 일어났습니다. 한국 동란 때 전쟁통에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그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350만까지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언제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1970년대입니다. 이 70년대 엄청난 기름의 부흥의 기름을 부은 분이 빌그레암 목사님의 엑스포 74에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때 이제 한국 부흥의 역사가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850만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교회가 정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교계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했었어야 돼요.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가 막 커지면서 이 교회 속에 뭐가 들어왔는가? 세속화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교인들 모아놓고 회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혁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배에 물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자꾸 퍼내야지. 물이 자꾸 들어오는데 들어오네.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여러분, 교회 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돼요. 자꾸 퍼내야 돼요.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마치 사업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키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개혁은 끝난 겁니다. 교회는 손해보아도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해? 우리하고 다르네? 그 말을 들어야 교회입니다. 또 하나, 교회 속에 지금 뭐가 자꾸 들어왔는가? 경제 논리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물질이 교회에 들어와서 판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와 신앙생활의 기준이 물질이었다면 그건 빨리 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물질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리를 물질 논리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첫째입니다. 이 다수결이 낳고 있는 그 부산물과 다수결이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엄청난 악의 영향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미래를 망쳤는가, 그걸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교회는 다수결 원칙이 아닙니다. 물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수결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리폼해야 돼요. 계속 폼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매너리즘에. 제가 76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오래됐잖아요. 강대상에 서서 설교자의 삶을 산 지가 그렇게 됐어요. 성경 딱 펼치면 20-30분간 설교, 그냥 잠깐 묵상하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 저는 성경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는 이거 하나 딱 들고 가면 세계 어디 가든지 밥은 줘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익숙하다가 보니까, 설교자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가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는요, 강대상에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서서 이렇게 원고 보고 하면 참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원고 보고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원고 보고 이렇게 설교하면 참 편하거든요. 신경을 좀 덜 쓰죠. 원고 작성만 하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떠나고 싶은 것이 왜? 남은 목회 개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나를. 내가 이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남은 목회에 정말 순간순간 난 나를 개혁하고 싶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개혁시키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삶을 개혁시키세요.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저로서는 참 귀하게 지금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어차피 나의 목표 여정 저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순간 한순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개혁하셔야 돼요.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딱딱해지지 않도록, 거기에 굳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져서 매일매일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늘 우리 마음은 부들부들. 그게 복입니다.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야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